무엇을 믿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진정한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믿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과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영생도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영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영주 목사는 영생을 가리켜 단순한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유한함과 문제들에 절망하지 않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최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은 아닙니까? 영생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믿는가? 자, 5월부터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4월 한 달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5월 한 달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다. 자, 5월 1일에 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랬어요. 오늘은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믿음에 대한 본질,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앤드류 모레이 영성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있는 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완전히 작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즉 자아에 대한 전적인 절망, 곧 사람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끝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everything,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당장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평생의 우리들의 경건과 우리들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옅은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도 있고 깊은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점 우리의 소망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숨결에서는 믿음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 또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말, 믿습니까? 저도 그 일본에서 가끔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를 할 때가 있으면, 제가 일본 말을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본 교인들한테서 신지마스까 이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신지마스까? 그러면 뭐 일본 교인들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요. 아멘. 신지마스까? 믿습니까? 우리들이 다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진짜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우리들의 믿음이, 믿음에 대한 반응 아멘이 제일 커지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선포할 때 아멘 소리가 제일 커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바라보면서 표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야, 참 믿음이 좋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루려는 것들이 있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믿음이 영생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생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영생이란 죽음이 없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저는 이 표현은 우리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죽음이 없는 것, 단순히 그런 차원의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을 초월한 것이 영생이 아닐까.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것으로 영생을 자꾸 시간적인 개념에 묶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생은 우리들이 지금 사는 이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죽어서 얻는 것임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진짜 영생은 우리들이 죽어서 얻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우리의 믿음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을 가리켜 단순한 영원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영원 불멸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얻은 삶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얻는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영생인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믿는 영생, 우리들이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죠.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영생을 믿는 믿음인 거죠. 마지막 문단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까? 자,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영생의 삶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글이 하나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 한태환 목사님이 쓴 기쁨의 샘, 거기에 소개된 예화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예화예요. 자, 읽어드립니다. 제가. 팻 로버슨 목사는 예일대 법학과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며 은행통화위원장이었습니다. 팻 로버슨 목사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날 퇴근 시간에 한잔 하러 가자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여보, 나 구원받았어 라고 외쳤습니다. 아내가 당신 미쳤군요 하는 소리에 난 미치지 않았고 난 구원을 받았단 말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취침 시간쯤에 아무 말도 없이 찬장문을 열고 거기 있던 위스키병을 내려놓고 하나씩 마개를 열고 수돗물에 쏟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콸콸콸콸. 당신 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하면서 아내가 달려와 마지막 술병을 움켜쥐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빼앗아 다 쏟아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사실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표징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인생에 버릴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양도하며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에 보면 이것을 yield, 양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양보하는 영역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 아까 했던 예화에 빗대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즐기던 술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술에 찌든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버릴 것이 생겨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이용규 선교사가 썼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내용도 좋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 가운데 그게 딱 와닿지 않았을까요? 내려놓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려놓지 못한 게 참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려놓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양도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영어로 let go.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양도고 내려놓음이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믿음의 도전 우리들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믿는 그분의 시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양도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발을 들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양도했는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한 가지 고백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